반갑습니다. 명리학 18강 신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살론은 신살은 이게 좋은 뜻이고요. 신살은 살은 나쁜 뜻인데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은 전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사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사주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또 연월 일시를 윗부분, 아랫부분으로 나누면은 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나온 것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저 좀 멀리 보면은 내 전생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뱃속에서 있는 걸 가지고 나온 것인데요. 뱃속은 그러면 그 이전에 뭔가가 나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살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말과 행동으로, 전생의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주로 육친 관계에서 많이 생깁니다. 신살이. 신은 기란작용이고 살은 흉한작용인데, 신살과 억부는 불교에서 업식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업식이라는 것은 뭐 원죄의식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없애야 될 그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특히 나쁜 어떤 습관이나 행동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한 것들은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거는요. 전생에서 만들었든지 미래의 성인의 나는 현재 젊었을 때 내가 만들어낸 모습이라고요. 그게 업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리 공부하는 목적은 이 업식을, 그러니까 신살과 억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면 부드럽게 해주고, 너무 약하면 부해주고, 또 너무 투쟁적이면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너무 원망이 많으면 풀어주고 하는 것들, 이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서 그걸 개선시키고 소멸시키는 게 맹리를 공부하는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신살 중에서 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좋은 성. 살성은 형, 충, 파, 해, 사사를 기준으로 해서 특수한 신살도 또 있습니다. 이걸 사살이랍니다. 제일 기본적인 살성. 그다음에 특수한 신살은 뭐 백호, 괴강, 원진, 기문 이런 살성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신살이라고 또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운성을 참고로 활용합니다. 살성은. 그러면 이렇게 다 따지면 살성이 엄청 많으면 한 250여 종,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살성 한 250여 종 정도 되는데, 이거 중에서 250종류 중에서도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이치에 맞는 살성만 한 20여 종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헌 속에 있는 신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특히 금강경 쪽은, 대승불교 쪽은요, 대승불교 쪽이 업식이 뭐랬습니까? 억부와 살성을 업식이라 했죠. 우리가 불교는 나와 대상가 사이에 집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집착을 없애는 게, 그러니까 업식을 없애는 게 명리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업식을 없애는 게. 업식을 어떻게 없애느냐? 불교에서는, 특히 금강경에서는요,
우리는 보통 업식, 그러니까, 업식을 어떻게 생각하냐. 대상에게서 업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업식은. 관계 속에서요. 관계 속에서 살성이 생긴다고요. 관계 속에서. 특히 육친관계, 가까운 육친관계에서 이런 업식이 많이 생깁니다. 부모를 원망한다든지, 형제간 싸운다든지. 그래서 어떤 살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없애려면 나와 대상 관계에서 그러면 집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업식이 생기는데 이걸 없애는 소멸 방법은요. 건강계에서는 이걸 끊어버리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없애려고 합니다. 대상을. 친구 간에 나쁘면 친구를 때려서 내 곁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 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식이고요. 또 사주에서 말하는 살성입니다. 이걸 없애는 방법은 나의 머리에 그러니까 이 탓을, 살성의 탓을 내 탓을 해야 된다고요. 상대 탓이 아니라고요. 나와 상대방에 있는 이 집착을 끊어내면은 이 업식은 없어진다. 이렇게 본 게 건강경입니다. 대성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나에게 찾는 것. 그러면 도덕경 중에서 도경 14장을 한번 볼까요? 기대환약신. 그러니까 큰 걱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 몸과 같이 하려 했거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큰 걱정이나 안 그러면 큰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고요. 저 멀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함정을 파고 나를 나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 업식 때문에 온 거지. 그래서 그걸 귀하게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려 했거든요.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받아야죠. 내가 만든 기쁨이면 내가 기꺼이 기쁘게 받고 내가 만든 걱정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도경도. 그래서 이제 자신이 내가 지금 고난이 크면 내가 과거에 그만큼 고난을 만들었구나 생각하고 앞으로 내 미래의 고난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잘하면 되죠. 원인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애를 쓰라 하는 게 도경의 입장입니다. 실전 풀이를 한번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요, 이게 살성이 있는 사주입니다. 사주. 무슨 살성이 있느냐? 하나만 이제 살성. 이건 보세요. 이건 불입니다. 내가 불이거든요. 불은 무엇과 싸울까요? 불은 무엇과? 불을 우리는 물로 겁니다. 물.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서로 다툽니다, 이거는. 이걸 다투는 걸 충이랍니다, 충. 깬다. 싸운다. 그러면 나무는 무엇과 싸울까요? 나무는 쇠와 싸웁니다. 쇠. 이것 둘이 이렇게 싸웁니다. 쇠. 그래서 이거의 본성은 이 사주의 본성은 이 싸움의 본성은 충입니다. 충. 충이란 투쟁적이다. 싸움이 잦다. 또 막 싸우니까 불안정하다.
불안정. 어렸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부모가 싸우는 거는 전쟁 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주는 불안정해요. 막 싸우고 있거든. 이거하고 싸우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불안정하다. 불안정한 사주. 그러면은, 이런 사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주를 내가 봤잖아요. 알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런 사주는요. 여기에 싸우지 못하게 만들게 칸을 치면 되잖아요. 이 사이에 이 물과 불이 싸우지 않게 칸막이 치면 돼. 토로 막든지, 또 물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요. 물은 나무에게 물 주고 나무는 다시 나를 키우는 인성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쓰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충돌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수로서 막으면 되겠죠. 그 사이에. 이렇게 방편을 찾는 거. 나중에 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중살이나 형살이나 들어가면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도망가면 됩니다. 이거 또 안 싸우려면은, 그래, 너가 오라. 이러면서 나는 자리를 피하면 돼요. 이거 피해버리면 어떻게 싸울 겁니까, 이게? 내가 피하면.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관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 오면은 나는 좀 기다렸다가 이게 잠잠해지면은 따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방편을 찾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맞싸워 싸우면, 이게 공격해 오는데 나도 약하지 않아요. 태양이 약하지 않다고. 그럼 너 따위는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싸우면 이게 이제 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안정해지고 싸우고. 살짝 빗기 있으면 돼요. 빗기 있다가 나중에 사라지면 다시 가가지고 왜 그랬니 따지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찾아가는 것이 사주 공부하는 겁니다. 잘 보나 보자, 사주를 저 사람이 잘 보나 보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사주의 목적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는 것보다, 물론 지금을 잘 봐야지 미래를 더 잘 볼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들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성 첫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고